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해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마지막 번째 12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63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가장 기쁘고 또 즐겁고 소망 넘치는 절기가 있다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기쁘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 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혹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으면 그냥 혼자라도 따라 하시면 나의 선포된 그 선포가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지요? 그런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믿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이 부활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토요일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이 주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주의 날로 지켜지는 이 주일 예배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을 기념하며 드려지는 부활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빠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이 빠진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진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건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자체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고 생명도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기에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시작. 부활이 있기에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걸려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괴로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성경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래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죄인은 영벌의 부활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출발하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영생인데 영생토록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겁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바라옵기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출발이 1절인데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절한 원함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또 주일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제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이든지 좋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들, 뭐 성공을 가져다 주든지 출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봤자 100년 미만의 짧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전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왜 알아야 되냐면,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왜 알기를 원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질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이것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해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비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꿈, 여러분들의 소망들 죽음하고 한번 오버랩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그 소망은 괜찮은 소망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는 그 소망과 죽음을 오버랩 시켰을 때에 낫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의사들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깨달아야 될 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라고 한번 그 죽음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죽기 싫은데, 아니 그래도 언젠가 죽습니다. 나 안 죽을 건데, 아니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아니, 왜 이 땅 가운데, 왜 인류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인가? 여러분, 죽음보다 더 슬픈 거는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다 작은 걸 잃어버리는 건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너무너무 큰 건데 과연 이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죠. 여러분, 죽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건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에게 죽음을 처음부터 계획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바로 죽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죄는 곧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비극인 이 죽음, 인류의 가장 큰 슬픔인 이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오래 좀 더 장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음의 시작이 죄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시작이 죄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들려요? 제 목소리?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이걸 얘기해 줄 테니까 맞아야 한다 그러면 반응을 하면 맞아, 맞네 한번 반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죽음의 시작이 죄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문제 같죠?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인류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슬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굿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굿뉴스가 뭔데요? 그 복음이 뭔데요? 오늘 성경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굿뉴스를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굿뉴스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왜 알아야 되냐면 그 복음엔 죽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라는 부분들을 취미로 여길 수도 있고 여가생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힘들었었던 문제, 외로웠었던 문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단지 이 땅에서 살다가 조금의 위로를 받고 치유함 받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이유는 임시 방편적인 처방이나 진통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 일주일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살기 위한 진통제 때문에 진통제를 맞으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좀 위로받고 좀 뭔가 이렇게 도움받고 좀 뭔가 이게 편안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한 위로, 이 땅에서 슬프게 또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배고픔 등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이고 죽음에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기쁘냐면 죽음에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인류 가운데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미스테리한 어떤 사건을 보면 죽었다가 무덤 속에 묻히기 직전에 깨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죠.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명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호흡이 돌아오는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 죽음, 누가 이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이길 수 있지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도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해를 구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문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인 겁니다. 부활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 겁니다. 부활신앙은 고난을 이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재미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겨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작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고민하는 것들 다 이 땅의 문제일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고민이 있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이 땅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내가 슬프고 괴롭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만 해결되면 작은 문제는 문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이젠 내 차례겠구나. 예수님 죽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차례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납니다. 근데 저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었는데, 나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부활이 있네,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있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부활이 있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이놈들아, 강하고 담대함을 갖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이 땅엔 두려워할 게 없구나, 이 땅에 근심할 문제가 전혀 없구나.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 만나면 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고요.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형벌들인 거예요. 희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맞고 톱으로 켜고 짐승의 밥이 되고 수많은 환난들을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구차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톱으로 썰면 썰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면 던져지고.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루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을 믿는 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쉽게 감당하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럴까? 내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아, 그럴까? 오늘 교회 뭐 제끼지 뭐. 내가 밥 사줄게. 교회 가지 마. 오케이, 뭐 사줄 건데.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쉬운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 어려운 사람이야 한번 얘기해 볼래요? 시작. 나 어려운 사람이야. 쉽게 보지 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활을 믿는 자야. 나는 영원의 생명을 믿는 자야.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너무 쉽게 감당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건강이 찾아지면 그거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회복한다라는 건 이미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여러분, 영생을 회복했다라는 건 이미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계속적으로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생명나무도 같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영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영생하도록 만든 동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생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 영생을 다시금 회복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었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랑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다 회복됩니다. 설교 끝.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됩니다. 설교 끝. 이제 여러분들은 이 주님 만났습니까? 만나실 겁니까? 만나고는 싶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잠깐만, 이게 소리가 좀 다른데.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이 소리가 더 작아요. 만나신 분의 소리가 작으면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달라는 그 기도함으로 다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시고,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나,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했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나 만났나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나 믿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그대로 죄인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그대로 그분의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거 믿는 거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나도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여전히 나는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